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대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많이 듣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의 그 어려웠던 점과 아주 비슷한 점이 많았던 것을 우리 보게 되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과 여러분 잘 아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세운 교회입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우리 18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이 우리 위쪽 지방을 다녀오다가 에베소에 들려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에베소 성도에게 성령의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성령 침례 받은 사람이 12명쯤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 그 교회에서 해당해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두란노 소원에서 26개월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때 주변에 있는 모든 이 크고 작은 도시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할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 이후에 여러분 누가 여기에서 사역을 했을까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사역을 했고 그 이후에 온 사람이요 우리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부터 사도 요한이 감독으로 있을 때까지 기간이 거의 한 40년쯤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 신앙과 40년 된 이후의 신앙이 비교가 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우리 육상과 해상의 우리 교육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시대에는요, 이 아시아의 수도로서 우리 아주 큰 상업적 가치가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장소였죠. 그런데 그 장소에 이 아데미 신전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런 신전이 있었죠. 그 신전 때문에 에베소 도시 전체가 우상화되는 그런 안타까운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오실 때 이런 방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았다. 별은 교회의 사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 금촛대 사이를 거느렸다. 이 금촛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촛대 하나가 교회를 세워진 것을 의미하죠. 자, 예수님은 이런 교회의 이런 모습들을 다 둘러보고 계신다라는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그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몸된 성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자상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다시 한번 우리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악한 것과 거짓된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게 아마 처음 교회를 세웠을 때에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교회에 악한 것이 있으면은요, 교회라는 그 의미가 굉장히 좀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거짓된 것, 약한 것과 거짓된 것이 너무나 혼합해 있으면은요, 이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이 없이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깨닫고 말씀과 기도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잘 되는 교회죠. 그런데 바로 이 악한 모습이 생기고 거짓된 것이 많다면은 그런 교회가 굉장히 힘들게 운영될 거라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악한 것과 거짓된 것을 용납했다는 것은 우리는 참된 교회를 만들고 싶다라는 그 의욕이 온 교회에 가득 찼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어려움을 참았다. 로마의 그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는 이런 강요 같은 것도 그런 것도 이제 견디고 참았다. 그리고 게을르지 않게 신앙생활했다. 이 말은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교회에서 바로 이 자칭 사도라 하는 이런 거짓된 이런 사람을 자신들이 시험을 해서 퇴출시켰다. 참 정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당시에는요, 성도들이 이런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말씀을 강론하면서 말씀을 들은 게 전부 다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 성경을 가지고 읽고 묵상하고 또 깨우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성경이 없는 당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의 이 교회를 만들려고 애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를 강요하는 이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옳고 그름을 잘 분별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복음적 신앙이 더 굳건하게 이렇게 세워져서 교회가 든든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어느 때라고요? 처음 교회가 막 세워지고 난 이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6개월 동안 두란노스원에서 말씀을 강론하던 한 이후, 그때가 이렇게 아주 강한 이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의 압제를 받았다. 우리나라도 참 뼈아픈 일이 있죠. 일제강점기에 우리 신사참배를 강요당한 적이 있었죠. 이 문헌에 보면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장로교단에 우리 27개 노회가 모여서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참 이게 뼈아픈 일이죠. 그런데 이것은 참 일제의 강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우리 신앙적으로는 우리 잘한 것은 절대 아니죠. 아주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한 민족이 참 수치를 느껴야 되는데, 이때 이 신사참배를 거부한 목사님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우리 주기철 목사님, 산정연교회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신사참배를 우리 전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했지만 그것이 우리 지금까지 그분의 훌륭한 신앙이 해자되고 있는 것은 그런 억압에도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된다는 이런 마음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혼란스러웠는데 당시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 굳건한 믿음을 지켰다는 것, 정말로 대단한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후에 책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신앙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처음 신앙이 지나갔어요. 지나가는 긴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기간이 대략 한 40년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몇 년 된지 아십니까? 창립된 지 43년째입니다. 1979년도 1월 7일 날 우리 교회가 창립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2년도니까요. 정확히 한 43년 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이 에베소 교회 같이 어려운 환경에 있을 수 있다. 성도가 어떤 믿음의 상태냐에 따라서 바로 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갖춰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초기에는 굳건했는데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았는데 왜 책망의 말씀을 주실까?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처음 신앙이라는 것이 뭐죠? 지금 처음 신앙을 버렸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처음 신앙은 뭐죠? 제 경험으로 우리 말씀을 드려보면요.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 처음에는요. 굉장히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저는 이 초짜 아주 완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전혀 모르다가 이민은 첫날부터 여기 오게 된 동기를 전에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 어색하고요. 이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도 귀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해 제가 5월 달에 왔는데 12월 달에요. 지린공에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우리 교회 목회자가 아닌 다른 교회 강도사님이 오셔서 그 수련회를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말씀을 전해 주시다가 또 이렇게 성경 강의를 하시다가 이렇게 수련회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아주 특이한 일이 있었어요. 잠을 자는데요. 제 이렇게 한 그룹에 조장을 맡은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그 집사님이 제 꿈속에 나타났는데 문을 막 이렇게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름 명단을 쭉 체크해 보더니요. 체크해 보면서 넘기더니 왜 새벽기도 안 나왔어? 라고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처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일어나서 조그만 성전에 올라갔는데 교회에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제일 먼저 올라가게 됐죠. 그것이 시초가 돼서 그 12월 달이잖아요. 그 다음에 1월 1, 2, 3일 기동원에 갔는데요. 기동원에 갔는데 그때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굉장한 엄청난 은혜였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그 믿음이 들어오니까요. 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이 말씀, 믿음이 꽉 들어오게 됐습니다.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그때 저는 생겨났다고 확신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성령을 받게 되고 직분을 받게 되고 이제 이런 삶이 이어졌죠. 누구나 다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맹숭맹숭하게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신앙을 사는 신앙생활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시 우리 교회는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진짜 어떤 쇳덩어리가 여기 앉아도 다 녹아질 수 있는 이런 뜨거움을 갖췄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런 변화되시는 분들이 엄청 참 많았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이 기억나잖아요. 이 성령 충만한 신앙과 함께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니까요. 그 신앙 자체가 뜨거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온몸으로 느끼는 이 순수한 기쁨과 사랑, 그것이 첫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을 읽게 되고 말씀을 배우는데 빠지지 않고 직분을 받으니까요. 금방 구역장으로 또 세워지더라고요. 지역장으로 또 세워지더라고요. 그때마다 이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멀리 일터에 나가서도요.
구역 예배 드리는 날은 일찍 끝나고 집에 이제 들어와서 준비하는 그런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신앙의 이런 참된 열정의 스타트였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죠. 항상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는요, 저 성전 입구에 서면은요, 오늘은 무슨 은혜를 주실까 막 이렇게 기대하면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틀림없습니다. 막 가서 이 말씀 선파에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이 막 얼마나 뜨겁습니까? 박수 소리는 누가 얘기 안 해도 그냥 쫙쫙쫙쫙 쳐지는 이런 우리 군대 박수 막 이게 이어지고 있고, 말씀을 한마디 떨어지면 아멘 소리가 진동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런 신앙이 없어졌어요. 에베소 교회가요, 이 40년 후에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이 우려가 우리 교회도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때 같은 그런 뜨거운 은혜의 역사, 성령 충만한 역사, 이런 것이 우리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진단하실 때 동일하게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참 굉장한 이런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신앙을 다시 회복되고 일으켜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요, 이 뜨거웠던 신앙이 이렇게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우리 영적 감각이 무뎌짐으로 인한 이런 그 뒤처지는 신앙,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신앙으로 변질되더라. 이 직분을 받았는데도 직분의 중요성이 없어지고 그 직분이 계급같이 느껴지고 열정이 없고 헌신과 봉사가 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때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질 않아요. 그리고 첫사랑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려서 자신의 아니란만을 추구하는 게,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시간에 밖에서 자신의 아니란만을 위해서 돈 버는 일에, 물질 모으는 일에 열심을 낸다면 그 자체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입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고 확신이 돼요. 그런데 이 시대의 복음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 또한 여러분 첫사랑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자리에 와서 내가 변화를 받았다면 그 동일한 복음 전파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제일 참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복음 전파입니다. 교회는요,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선교의 사명이 충만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온전히 감당하면요, 교회가 불같이 뜨거워야 이거를 감당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느슨하면은요, 감당되어지기가 어렵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첫사랑이 처음보다 다 열정이 다 식어지고 헌신과 봉사가 없어지고 지금 무엇을 하십시오 하면은 우리 순종하는 분들이 아주 극소수라는 걸 여러분 자신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현실이라면 우리가 이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열정적인 교회, 헌신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으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 교회 갱신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바로 이때 바로 이런 갱신이라는 이런 단어가 우리 교회가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된 자라는 것은요, 나중된 자는 먼저 믿었지만 구원을 잃어버린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 예화가 들어졌어요. 네 가진 재물을 다 나누어지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청년이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요, 율법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처음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먼저 믿은 자가 되었는데요. 그런 사람, 부자 청년 같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무슨 사람이에요? 먼저 믿었지만 나중된 자가 되었다. 나중된 자라는 것은 구원이 잃어버린 자를 말합니다. 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었다는 것은 먼저 된 그 자체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자체고,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은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었다는 것은 처음에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나중되었다, 믿음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중되었지만 먼저 된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 그렇지만 먼저 믿었어도 나중된 사람은 천국 백성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음 생활이 바로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초질관, 이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 갖기를 원하시는데, 삶의 이 믿음의 기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 자세에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으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나 믿고 열심히 따르고 말씀을 순종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이 결정되고 여러분의 이 죽음 이후의 향방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신앙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첫사랑의 감격과 은혜가 지속돼야 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늘 간직하고 지속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신앙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에베소 교회가 보이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의 믿음과 비교해 볼 때 너무 뭐예요? 타락되었다. 대부분이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도 동일한 이런 패턴을 이루고 있다.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그때 주님은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 우리 봉독했던 말인데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어디서 내 믿음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이 떨어졌다는 원어에 보면은요, 타락했다라는 뜻이에요. 타락했다. 내 믿음이 처음엔 뜨겁고 열정적이고 성령에 충만했는데 어느 시기 지나다 보니까 믿음이 뚝 떨어져서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표현할 때 타락되었다, 변형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이 방법 중에 바로 첫 번째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처음 가졌던 열정이 왜 없어졌는지, 어디서부터 그것이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 거는 이 말씀은 여러분 자신 안에서 다 찾아야 됩니다. 자신 안에서 열정이 언제부터 없어졌는지, 내가 말씀을 신뢰하고 그대로 행하는 신앙이 언제부터 없어졌는지, 하나님 전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런 모습이 언제부터 없어졌는지, 이런 모든 것들은 자신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에서 봉사하면, 헌신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가면 그것이 보답이 있다는 거예요. 응답이 있다. 상급으로 응답이 있든지 면류관을 받든지 그 사람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신앙은요, 우리 자기의 앞에 펼쳐 있는 이 세상 일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 전에 와서 신앙생활은 뒷전, 그리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계속 추구하면은 우리 엄청난 우리 마이너스의 신앙이 됩니다. 그런데 인생은 짧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살아가는 우리 연령이 아니잖아요. 많아야 100세. 요즘은 90세가 되신 분들이 많아져서 참 굉장히 좋은 현상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을 갖추기가 너무 힘들어진다. 물론 계속 갖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는요, 회개하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회개하여. 사실 다 이게 다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는 것, 기도의 삶이 없는 것, 봉사와 헌신의 삶이 없는 것을 철저히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요. 이 정해진 시간 안에서 내 신앙이 온전할 때 천국 백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의 무서운 경고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5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반절에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말씀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는데요. 이 처음 행위는 바로 순수한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열정적으로 헌신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 마음에 우리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첫사랑과 지금의 현재 믿음 생활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첫사랑과 동일하게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구별할 때 이 오늘 저녁에 우리 한번 이것을 놓고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내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는요 직분을 주면은요 그게 너무 황송해 가지고 엄청난 이런 열정을 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런 열정이 많이 식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2장 7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생명나무,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끝까지 신앙을 열정적으로 지킨 이런 성도는 오히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런 상급도 받는 이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요 말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가 돼요. 말씀이 분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내 신앙에 너무 거리가 멀다 하면은요 말씀으로 차단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 하면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 신앙에 바로 서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반복되는 얘기 같지만 계속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는 신앙이 없이는요 성령의 인도함이 따라지지가 않아요. 성령 인도함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요, 이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전에서 주신 직분은 세상 직분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 직분은 높아질수록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존경하죠. 이 하나님 전의 직분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이 높아질수록 더 자신을 낮추고 열심히 헌신하라고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요 나타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헌신과 충성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요 표대가 분명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가야 될 곳은 천국이다. 이 표대가 바르지 못하면은요 신앙생활이 삐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 표대를 향한 이런 뜨거운 열정을 가진 이런 신앙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과 기도 또 맡은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시고 잠시 전에 말씀드린 대로 표대가 분명한 이런 믿음의 삶을 사셔서 천국 저 낙원에 있는 생명실과를 따먹는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